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가난의 기업은 충분하지만 미완성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가난의 기업은 충분하지만 미완성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나안의 중부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 그리고 북부 지역을 다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는 내용까지를 함께 말씀으로 만나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약 7년여의 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충분할 만큼의 성공은 하였지만 그러나 100%의 성공은 아니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아직도 상당수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는 탁월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대략 100세 정도는 되었을 때요,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으니까 여호수아가 계속 전쟁을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나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전쟁을 마치게 하시고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하지 못한 땅들은 후손들의 과제로 남겨두고 이미 정복한 그 모든 땅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해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랬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충분은 하지만 그러나 완전하지는 못했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의미하고 있는 구속사의 메시지를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하고도 영원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자마자 곧바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구속의 약속을 주십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최초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최초의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구속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원죄가 없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인류의 죄를 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죄가 없이 완전한 사람이 되시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길뿐입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다, 남자가 없이 오신 분이다,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시느냐 하는 이 사실입니다. 다시
참고구절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구속의 계시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실행이 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구약의 희생의 제사입니다. 흠없는 희생의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의 제사는 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시적이며 한시적이었습니다. 참 것이 오기 이전까지 임시적인 방편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구속의 방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구약에 드려졌던 희생의 제사가 완전하고도 영원한 효력이 있다고 한다면 단 한 번의 희생의 제사로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 모두를 완전하고도 영원히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희생의 제사는 임시적이며 한시적인 구속의 길이었기 때마다 해마다 희생의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했고 그리고 해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대속죄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는 속죄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해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또 해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곧 희생의 제사나 속죄의 제사가 완전하고 또 영원한 것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면 또 희생의 제사를 또 드려야 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구약에 드렸던 희생의 제사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희생의 제사나 속죄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절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 말씀을 남기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느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약속해 주신 그 구속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또 희생의 제사로 예표가 되고 상징이 되었던 하나님의 그 구속의 약속을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속의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절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신약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하고도 온전하게 구속의 효력을 주셨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참고절로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음즉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의 생명을 들여서 그의 피를 들여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값을 대속해 주셨으므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 이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속의 효력이 임한다. 신약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의 죽음, 단 한 번의 희생의 제자로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속의 효력을 주는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존재하였던 희생의 제사는요, 임시적이며 한시적인 구속의 방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존재하였던 희생의 제사는 사실은 미완성의 구속의 실행이었습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부들이 밥을 짓다가 가끔씩 설익은 밥을 하는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전기밥솥으로 다 하니까 거의 설익은 밥이 없지만은 옛날에 솥에다 불 떼서 하는 밥들은 가끔씩 설익은 밥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주부들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다면 다시 밥을 안 치겠지요. 그러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약간 설익은 밥을 그냥 먹습니다. 설익은 밥도 밥입니다. 구약의 희생의 제사는 설익은 밥과 같습니다. 구속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의 희생의 제사는 온전한 구속의 길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속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의 은혜는요, 임시적이며 한시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은 단 한 번의 믿음을 통해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효력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임시적이며 한시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년에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또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속의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원죄와 자범죄 모두가 이미 다 온전하게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함을 받은 구속의 효력은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의 구속의 효력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나 의지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속의 효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속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도, 첫째는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항상 그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하고도 영원히 성취가 된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하고도 영원하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정복한 요단강 동편의 정복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을 다 정복하는 이 두 가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십니다. 당연히 모세와 여호수아는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세나 여호수아의 사역이 미완성으로 끝났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모세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모세의 사역이 충분한 사역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사역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여호수아의 사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충분할 만큼은 정복을 했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완전하게 100%는 다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정복을 하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남겨준 족속들과 그리고 그들의 땅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정복을 하지 못한 족속들과 땅들은 대략 이렇습니다. 블레셋 족속과 그들이 살고 있는 땅들,
그리고 시돈 족속과 그들이 살고 있는 땅들, 그발 족속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땅들, 그리고 마가 족속과 그들이 살고 있는 땅들이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대략 가나안의 전체 면적의 약 한 30%는 정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시대에 존재하였던 가나안의 땅은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아닙니다. 천국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예표와 상징성이 있는 땅입니다. 마치 구약의 희생의 제사가 참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실체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도 사실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마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에덴 동산에 다시 컴백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존재하였던, 맨 처음에 존재하였던 에덴 동산은 완전한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왜냐? 에덴 동산은 선악과의 열매가 존재하였습니다. 선악과의 열매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타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에덴 동산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침입이 있었고 그 사단의 침입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사단의 침입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할 수 있는 선악과 사건이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은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에도 또다시 그렇게 시험의 나무가 있고 타락할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 역시도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할, 들어갈, 부활의 몸으로 들어갈, 영생의 몸으로 참여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선악도 없어요. 그리고 사단의 침입도 없습니다. 다시는 범죄할 위험이 없고 죄를 범할 위험도 없고 타락할 위험도 없고,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쫓겨날 위험이 전혀 없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에덴 동산이 완전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결국 뭐냐? 에덴 동산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천국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완전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시느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주어지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이 되고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존재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였던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또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속사의 인물들 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았던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다윗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들 자신들 자체가 완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루어낸 사역 또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90% 정도는 채워졌지만은 그러나 100%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한계이며
그리고 예표와 상징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한계가 있어요. 구약은 한계가 있습니다. 구약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합니다. 구약의 사건, 구약의 계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전하게 드러내주지 못합니다. 구약의 한계가 어디에서 다 완성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리고 온전히 영원히 완성이 됩니다. 구약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계시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제도들과 종교적인 모든 구약의 의식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온전한 실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약을 강의하면서 늘 제가 강조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구약의 해석은 항상 신약으로 해석을 하고 구약의 적용도 항상 신약으로 적용을 하라.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제게 구약신학을 가르쳐 주었던 종신신학대학원 김희복 교수의 강의 내용입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구약학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로 하는 구약의 석학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는 구약학자입니다. 나는 구약학자로서 구약에 대한 자부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학자이지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구약은 항상 구약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구약은 반드시 신약으로 해석을 하고 신약으로 적용을 해야 구약의 해석이 바르게 나옵니다. 왜냐? 구약의 계시나 구약의 사건이나 구약의 제도는 미완성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완성된 작품은 어디에서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시와 구속의 말씀과 구속의 사건의 완성된 작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하고도 영원히 성취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하고도 영원히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당연히 기독교 신앙의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토록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이 100% 완전하고도 영원히 성취가 되는 바로 그 시점이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충분하게 잊고 살아요. 충분하게. 그러나 지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몸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입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속의 은혜 안에서 충분한 은혜의 그 삶을 살고 있지만은 완전하고 영원한 구속의 효력은 아직은 우리에게 임하지 못했어요. 이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속의 효력이 언제 임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영생의 부활이, 의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세상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는 그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 의의 부활에 참여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구약시대는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의 처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제사장들은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고, 또 예배자들은 성소의 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성막이나 성전은 참것이 아닙니다. 참것이 오기 전에 잠시 임시 방편으로 존재하였던 것들입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이나 성막 안에만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나 성전 안에서만 활동을 하신다는 말이고 역사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전 안에서만 활동을 하시고 역사를 하신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방한통수가 됩니다. 방한통수가 됩니다. 성막이나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는데 성막이나 성전을 벗어나서 세상 밖으로 나가버리면 하나님이 안 계셔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다고 한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성전 안에만 갇혀버리는 방한통수의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의 제도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 이것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다시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곧 바로 참된 성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여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몸이 참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생명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고구절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들 자신들이, 너희들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예배당을 의리하게 막 수백억, 수천억을 넣어서 막 예배당을 짓고 화려하게 장식하고 웅장하게 장식을 하면 그것이 참된 성전일까요?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참된 성전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너희들 자신들이 참된 성전이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가장 거룩한 좋은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삶이 가장 최고의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안식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지금도 일부 이단 교회들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고집하며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야, 성경에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어디가 있느냐?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있다. 주일을 지키라는 말은 진짜 없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다 뒤져봐도 주일을 지키라는 문자는 없어요. 문자는 없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인 사도들, 신약 성경을 집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부터 기독교의 모든 구속의 계시와 말씀을 받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인 사도들이 주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주일을 지켰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여서 주일을 지켰어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구속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와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고 구속의 계시이고 구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는요,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멸망의 대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6일째 다 마무리를 하신 후에 제7일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며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루를 안식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안식한 이 날을 너희들이 거룩하게 지키고 또 이 날을 신앙의 날로 지키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거룩하고 복된 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주일이 성경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주일의 신앙에는 창조의 신앙이 포함되어 있어요.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권한은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는 인류를 구원하실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창조와 그 다음에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그 인간의 생명을 만드시고 인생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어떤 자도 구원할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이 신앙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의 신앙이 전제되어 있어요. 깔려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신앙은 구속의 신앙이 전제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다. 예수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재림의 사건 없어요. 여러분, 창조의 신앙 안에는 구속의 신앙이 전제되어 있지 않아요. 창조의 신앙 그 따로 구약으로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은 이단 신앙이에요. 반드시 구약의 계시는 신약의 계시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구속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되고 성취가 되는데 창조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믿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안 믿고 성령도 믿지 않아요. 이단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구속의 신앙은 이미 이 구속의 신앙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창조의 신앙이 함께 전제되어 있고 깔려 있어요. 당연히 구속의 신앙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은 성경적이 아니고 이단 신앙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계시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하고도 영원히 완성이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 한 분만 얻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되고 임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당연히 예수님 한 분만 얻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을 다 완전하고도 영원히 얻고 누리게 됩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많아요. 냉장고도 바꿔야 되고 TV도 바꿔야 되고 뭐 싱크대도 바꿔야 되고 아예 집도 바꿔야 되고 자동차도 바꿔야 되고 할 일 많아요. 견적을 다 뽑아보니까 한 3억 가겠어요. 집까지 하려면 한 10억 가겠어요. 근데 10억이 있으면 그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해치울 수 있습니다. 결국은 돈이잖아요. 그죠? 자동차 한 대 필요해서 그거 필요한 것 채워봤던들 또 다른 것들도 계속 필요가 중독돼야 되는데 돈 10억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충분하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셔요. 그리고 영원히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을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거 다 얻고 부분적인 거 다 얻어요. 왜? 충만 속에 부분 것은 다 있으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불렀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 한 분을 얻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고 얻은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누린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평생 동안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만. 오른손 들고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겸 찬양해.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해.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찬양해.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해.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고백합니다. 찬양해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주의